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읍시다. 두 번째, 지난주에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읍시다라는 제목이었고요. 오늘 또 두 번째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물건을 언제 버리십니까? 물건을 버리는 때가 언제죠? 보통 제일 많이 버릴 때는요, 아마도 이사할 때, 그렇죠? 이사할 때 가장 많이 버리게 될 겁니다. 언젠가 쓰려고 잘 뒀는데 몇 년이 지나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할 때는 이거 필요 없겠다 이러고 버리는 경우가 있죠. 또 언제 버리게 될까요? 대청소할 때, 그렇죠? 대청소할 때 또 이제 버리게 될 겁니다. 또 언제 버리게 될까요? 아마 이제 꼭 청소는 하지 않더라도 눈에 띄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제 쓸모가 없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버리게 될 겁니다. 뭐 아이들에게 비유를 하자면,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어느 이제 조금 자라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데 또 보면 유치해서 쓰지 않는 장난감이 있는 반면 그 나이에 또 필요한 장난감들이 있어요. 그럼 또 사게 되죠. 아마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버릴 때는 쓸모 있기 때문에 사서 쓰지만 또 쓸모 없어지게 되면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 같은 경우에도 옷이 잘 맞지 않으면 뭐 이게 상태가 괜찮으면 누굴 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버린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옷은 왜 안 맞게 되죠? 처음에 맞았었잖아요. 잘 맞았는데 왜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옷이 줄어들었나요? 살이 쪘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옷을 버리게 되거나 누군가에 주기도 합니다. 무엇을 버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버리게 됩니다. 이제 불필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버려야 할 것,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버리십시오, 불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세 가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거짓을 이제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은 이제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보면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를 지체가 되었으니, 한 지체가 되었으니, 한 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니, 이 한 몸이 한 몸인데 그 몸을 서로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지체가 손이 발을 속일 수 없고, 그렇죠? 발이 손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거짓을 그동안은 속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려라, 불필요하다,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25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거짓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창세기에 이제 뱀이 이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그 뱀의 간교한 말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속아서 그 거짓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연결되었던 것이 끊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책임질 생각을 안 하고 어쨌든 자기가 먹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먹었잖아요. 자기 입으로 먹었잖아요. 그렇죠? 하와가 힘이 세 갖고 입 벌려 해갖고 막 집어넣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이 그것을 알면서도 결국 자기 하와가 주긴 했지만 그것을 받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받아서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기보다는 회피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거짓은, 그러니까 내가 거짓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의 거짓은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이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이제 버려야 된다. 거짓, 예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살아갔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불필요하다 그러니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소극적인 이 행동으로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거는 소극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인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건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것으로는 거짓을 버리는 것이 되겠지만 적극적인 것으로서는 내가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할까? 그것은 공동체가 거짓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거짓이 있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있는 공동체에 거짓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냐면 모델이 될 만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요.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모델이 될 만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인 이 태도로 참된 것을 말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잘못된 케이스의 어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다뤘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안 되죠 라고 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또 그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여기서 보면 그 땅을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 삽비라의 것이었다.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판 후에도 다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되는 거였어요. 본인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게 뭐죠? 범죄한 게 뭐예요? 전부입니다 하고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숨겨놨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절반만 드려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절반을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얼마를 숨겨놓고 어떤 말을 했다고요? 전부라고 가져왔다라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어떤 이게 양의 많고 적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건 교훈 삼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적극적으로 풀어 가셨을 때 주변에서 보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거짓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거짓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여준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사건을 주변에서 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도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범죄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속여서 이게 감추어 두고 아닌 척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릴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릴지라도 감추어 놓고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혹 자기만 아는 어떤 이 거짓과 관련된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분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분을 잘 다스려. 그 화예요, 화내다 할 때 그 화. 분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MBTI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MBTI. 눈빛이 지금 모르는 눈빛이신데 이런 거예요.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해서 나의 성격이 어떤지를 검사하는 그런 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MBT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MBTI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다 대답을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제 그 검사인데, 이 MBTI는
자신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성격일까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떤 성격입니까? 라고 했을 때 MBTI를 딱 얘기하면 우선 말이 돼요. 이해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냥 잠깐 보시면 넘겨주시면 첫 번째 이제 총 4가지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이 있는데 E와 I인데 E를 가진 성향은 외향적인 거, 외향적. 그리고 I를 가진 사람은 내향적이에요. 조용한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I를 가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어요. 그리고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고 왔는데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오늘 너무 좋은데? 그런데요, I,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잖아요. 그럼 지쳐요. 이게 이제 I의 성향이에요.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알파벳은 S와 N인데 감각적인 것과 직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 옷을 살 때 N은 직관적인 사람은 딱 보고 나 저거 살 거야 하고 그렇게 사요. 근데 S는요, 똑같은 것을 다른 매장에 가서 또 봐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게 S예요. S형이에요. 근데 N은 이게 다른 매장 안 가요. 그냥 딱 보고 저거야. 내가 마음에 들면 딱 사는 거야. 이게 N, 직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T와 F인데 T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사고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F는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T는 그래서 좀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근데 F는 좀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좀 사람의 감정을 좀 배려하고 이해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들을 F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J와 P인데, J는 이제 판단하는 건데 판단형이고 P는 인식형인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J는요, 그냥 좀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집에 가면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떤 여행을 가면 다 계획하거든요. 첫째 날 뭐 할 거고, 둘째 날 뭐 할 거고, 셋째 날. 이게 J형이에요. 근데 P형은요, 가서 생각하지 뭐, 이거예요. 가면 되지 뭐. 아니 그냥 차비만 있으면 되지. 가서 호텔 잡아놓고 이러면 그 주변에 먹을 것도 있겠지. 이게 P형이에요. 근데 J형은 식당까지 다 알아보고 시간도 알아놓고 A 코스, B 코스 다, 이게 J형이에요. 이제 이걸 통해서 사람의 유형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 장 넘겨주시면, T와 F에 대한 것인데요. 이 세 번째 알파벳이 이 감정 지수와 논리 지수가 무엇이 더 높은지에 대한 것인데, 감정을 배려하는 사람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감정에 좀 더 치우쳐 있고, 한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논리적인 판단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감정을 배려하는 사람과 논리적인 사람 중에 화를 낸다면 누가 더 화를 더 많이 낼까요? 감정.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오래 잘 참다가 한 번 터지면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주 이렇게 화를 내는 것처럼 자주 내요. 그런데 큰 화는 내지 않아요. 누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횟수보다는 잘 참다가도 화를 크게 내서 그 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렇죠? 그게 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심각한 화를 내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주 좀 화내듯이 이렇게는 하지만 그냥 바로바로 또 넘어가는 유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화가 나면 누가 오래 갈까요? 감정적인 사람이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감정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베드로를 뽑을 수 있어요. 베드로. 그래서 MBTI가 이렇게 좀 유행하기 전에는 이 베드로의 이 성격을 무슨 단어로 표현하면 다혈질로 표현했어요. 다혈질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 중에 다혈질 계십니까?
네, 다혈질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다혈질이 제일 많은데, 그래서 이 베드로는 좀 다혈질적이었고, 또 지금 MBTI로 보니까 좀 감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혼날 때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나 핍박받고 나 죽었다가 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딱 바로 탁 튀어나오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참 다혈질이다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붙잡혀 가실 때, 그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렇죠 잘라버리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칼을 가지고 사는 자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지 않으시고 약간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야, 그러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려한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감정적인 사람과 이 논리적인 사람을 그냥 단순 비교하면서 논리적인 사람이 더 좋고 감정적인 사람이 더 안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MBTI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파악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이런 도구가 없어도 이미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은 논리적인 거예요. 그것을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내가 감정적인 사람인데 감정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데 좀 힘을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자신에게 이렇게 잘 맞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TF가 있는데 저는 T일까요? F일까요? 논리적일까요? 감정적일까요? 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담임 목사는 논리적인 것 같습니까? 감정적인 것 같습니까? 함부로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저는 F예요.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정적인 이런 부분에서 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도 이게 어떤 장면 속에서 이렇게 울 때도 있어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요? 그 감정이 이해가 되니까. 이게 이제 감정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논리적이기 때문에 F를 내가 이렇게 조금 낮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형은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베드로는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리더 중에 한 명이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이라고 해서 리더가 될 수 없거나 쓰임받지 못했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이든 논리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분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26절에 보면, 2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면 있을 거예요. 없다. 네, 26절에 보면, 26절 제가 읽어드리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까?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까?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은 죄는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을 내셨거든요.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여기가 지금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막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때 화를 내셨거든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 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서 보니까 화를 냈는데 그 화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만약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또 하루를 보내게 된다면 그 화 때문에, 그 분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든지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를 여전히 갖고 있다면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틈을 주게 된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화를 누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 잘 됐다. 지금 화났지? 그걸 가만두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화났으니까 화난 대로 막 해, 막 이런 거예요. 누가 우리를 조종해요? 마귀가 우리를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죄는 아니지만, 화를 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화를 내므로 인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가 하루를 넘어가지 않도록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 이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은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화가 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건 뭐 이해가 돼요. 화가 날 수도 있지. 내가 왕인데, 아니 저 자식이 뭔데 막 이러면서 화가 날 수도 있죠. 화를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문제였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기까지 읽을게요. 보세요. 그 이튿날이었어요. 이튿날 그 이야기, 그렇게 화가 났는데 그 이튿날 사울에게 힘있게, 뭐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돼,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창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향해 던지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게 화를 풀어내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을 잘 다스려야 될 이유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렇게 되면, 틈을 주면 그 마귀가 너희를 통해서 범죄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분이 사라지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원수를 직접 갚아야지, 그래야지 분이 풀리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사단의 이 마귀의 속삭임이 자꾸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원수 갚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 분이 풀리지 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이 빈틈을 이 마귀는 반드시 파고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계십니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입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내 입술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우리가 나름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죽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죽땡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어쨌든 뭐 의미는 이런 나쁜 녀석 뭐 이런 의미겠지만, 이런 살릴 놈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언어를 바꾸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화를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틈이 되어서 마귀에게 우리가 빼앗기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우리가 조종당하게 된다. 우리의 감정을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노력을 해서 마귀가 들어올 틈도 주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시작.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분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세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아주 힘들게 사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훔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훔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도둑질하는 경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도둑질을 멈추고 게으름도 멈추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멈춘다는 것은 소극적인 거라고 했죠.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선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더 수고해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수고해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도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또 삭개오라고 할 수 있어요. 삭개오는 사실 가지려는 욕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었잖아요. 얼마든지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더 많이 걷어들여서 그다음에 세금으로는 정해진 금액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걷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부정부패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가지려는 욕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삭개오가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멈추게 됩니다. 왜 멈추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이젠 더 이상 이 돈,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바뀐 게 맞구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중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였는데 성도가 된 사람들, 이제는 옛 모습을 버리라고 하면서 주인의 것을 더 이상 훔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훔치지 말고 더 수고해서 이제는 남의 것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더 수고해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수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수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수고한다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을 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공동체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겠느냐는 것이에요. 결국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겠습니까?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의 가치를 두고 살겠습니까? 삭개오는 처음에 그랬죠. 이 땅에 있는 물질의 가치를 두고 물질을 모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나눠줌으로써 어디에 가치를 두겠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두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겠다고 결정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십니까? 라고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면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또 구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땀을 흘립니까? 왜 수고합니까? 왜 구제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인. 근데 그 유대인이 아닌데 그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왜 고넬료는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선한 일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더 많이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제가 더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동기, 이것을 하는 동기, 수고하는 동기, 헌신하는 동기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가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